은혜로 사는 삶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강해에 가면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어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던 말씀, 두 말씀을 함께 여러분과 제가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므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이 고통당하는 소식을 느헤미야가 들었습니다. 그는 왕에게 그들을 방문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가 왕에게 간구한 지 약 6개월가량이 흘렀습니다. 1장 11절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가 왕에게 간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종의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주님의 종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제 주님의 종이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왕에게 자비를 입게 하여 주십시오. 그때 나는 왕에게 술잔을 받들어 올리는 일을 맡아보고 있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면 바로 응답되면 좋지만 응답이 더딜 때가 있으며 이처럼 6개월가량 인내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의 응답을 물질이나 사건이나 존재나 어려운 문제 등이 내 입장에서 좋도록 바꾸어지고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잘못 알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 응답을요, 나에게 있는 문제나 내가 기도한 제목이
내 입장에서 좋도록 바꾸어지면 응답받았다. 내 입장에서 볼 때 좋게 이루어지면 응답받았다라고 잘못 알고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 하나님의 소원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느헤미야는 기도 응답의 의미를 바로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응답을 깨닫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소원을 알기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기도에 집중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응답을 깨닫기 원했고 하나님의 소원을 알기 원했을 때 하나님은 느헤미야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느헤미야가 그것을 깨닫기를 원했다라는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오래도록 지체되기는 하였으나 마침내 이루어지는 사실이 느헤미야서 2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느헤미야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가서 그 성읍을 중건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시대에도 대단한 일이겠지만 그 시대에 느헤미야와 느헤미야의 모든 민족들을 생각하면 대단히 중요한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계획하신 일들과 그 일을 이루시는 그의 방법이 종종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지만 언제나 우리들에게 결과적으로 유익이 되게 하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소망 가운데서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 때까지 인내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4절 말씀을 쉬운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자리에 주저앉아 여러 날 동안 울었습니다. 슬퍼서 음식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느헤미야는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매 순간 기도하며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힘입었습니다. 그가 높은 지위에서 경건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할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 있느냐? 그는요, 기도 생활로 하나님을 굳게 의지했기 때문에 높은 위치에 있으면서도 경건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고 많은 반대에 부딪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사역, 하나님의 사역을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는 경건 생활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갑작스런 왕의 질문을 받고서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는 모습은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얼마나 기도가 습관화되고 생활화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느헤미야가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여 왕 앞에서 수를 따르고 있을 때 왕이 느헤미야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나님께 묵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 기도가 습관화되고 생활화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기도가 습관화되고 생활화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기도는요,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어야만 합니다. 좋은 습관이 되어야만 합니다. 기도는 곧 삶이어야 합니다. 근데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매 순간 기도한다고. 그런 것은 말짱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왕이 그 시대에 질문을 해서 대답을 못하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왕 앞에 수심 가득 찬 얼굴로
불만 가득 찬 얼굴처럼 있으면 바로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때 왕이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 느헤미야는 바로 그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지 않고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느헤미야와 아닥사스다 왕이 대화합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묻기를 그럼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는 이미 지난 몇 개월 동안 금식하며 예루살렘 성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는 기도하고 금식할 수밖에 없었던 게지요. 그는 예루살렘 성을 위한 필요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지만 내 왕이시여 이거가 필요합니다 라고 즉각적으로 바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느헤미야의 아주 깊은 영성입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아멘. 예루살렘 성읍 건축을 위해서 느헤미야만큼 무엇이 필요하다고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가 무엇이 필요하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했다. 느헤미야 서는요, 느헤미야 자신에 대한 글입니다. 따라서 느헤미야가 왕과의 대화를 마친 후에 이 장면을 기록하면서 역시 저처럼 지혜로워야 됩니다. 혹은 역시 사람은 저처럼 평소에 성실해야 합니다 라는 뉘앙스를 풍기면서 이 모든 것을 자신의 공로로 돌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2장 8절입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와주셨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이 고백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나는 부족하고 미련하고 약하지만 오직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은총을 입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참 겸손한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을 아무나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깨달아 아는 자만이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사실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 자기 의지로 무엇이 성취되었다고 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시험거리도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내 하나님의 은혜란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나는 부족하고 미련하고 약하지만 오직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은총을 입었습니다. 아멘. 그렇지만요, 하나님이 다 해주실 것이기에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면 된다라는 아니랄 생각은 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동시에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할지에 관하여서 구체적으로 깊이 고민했고 때가 되었을 때 실행에 옮겼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각자의 기도 제목이 있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에 간절히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때론 기도만 하면 되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기도만 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동시에 우리는 기도와 더불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계획하여 행동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만 하고, 내가 고민하고 계획하고 행동하기 위해서 하늘의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묵도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의 중심과 시선을 늘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주변에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과 환경, 그것으로 인해 요동치는 우리의 감정의 변화에도 우리의 시선을 다른 곳이 아닌 우리의 참된 도움이신 하늘의 하나님께 고정하는 삶,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느헤미야는 끈질기게 기도하면서도 왕에게 어떻게 말할지를 계획했습니다. 기도 가운데 세밀한 것을 하나님과 의논하면서 준비했으며, 그리고 전략도 세웠습니다. 그는 기도와 병행한 주도 면밀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 이런 몇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첫째, 기도로 사람을 움직입니다. 기도는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기도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제가 믿기는 우리의 기도가 있는 한 하나님께서 나를 반대하고 나를 대적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좋아하는 모든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할 때 기도로 사람을 움직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만 합니다. 내 때가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내 때가 땅이라면 하나님의 때는 하늘입니다. 내 때가요 희미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때는 확실하고 분명한 것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 기도가 가장 중요한 자신의 삶의 방식이 되게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 꼭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들은 항상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성전에서 기도할 수 있을 때는 그러한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내가 날마다 교회에 있고 내 교회가 있을 때는 이것이 소중한 줄을 몰랐습니다. 한번 다 잃어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교회가 그립고 사랑스러웠던지 그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정말 그러한 나의 종교적인 신념이, 그 종교적인 신념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나의 마음이 무뎌져 있을 때도 참으로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큰 일을 기대하십시오. 기도로요, 사람을 움직일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가 여러분의 생활화되고 습관이 되고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큰 일을 한번 기대해 보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마음대로 하나님께 말하지 마시고 내 생각, 행동 하나하나까지도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줄까라고 하면 하나님, 내 생각은 이렇는데요. 아니야, 좀 더 기다리고 참아. 아니야, 이 말을 해. 이렇게 행동해 하나님과 구체적으로 기도를 통해서
의논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여러분과 제가 이번 한 해 동안 내일을 위해 기도하고 내일을 위해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일을 위해 기도하고 내일을 위해 준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우리 생활화되고 습관화 될 수 있고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이 느헤미야이기를 원합니다.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이 믿음으로 올 한 해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놀라운 복을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누르고 흔들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웃에게 마음껏 나눌 수 있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